옛날에는 왕조가 바뀌면 전에 왕족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성계도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고려 왕실의 왕씨들은 다 죽였는데 이제 그 왕씨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왕에다가 사람인 자를 붙여서 온전전씨로 만들고 또 옆에 짝대기 2개를 붙여서 밭전자를 만들고 또 그것도 귀찮아서 그저 점 하나 더 찍어서 구슬록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씨 또 밭전씨 뭐 구슬록씨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족들이었다고 그러죠.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바꾼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성바지들은 서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왕조가 한번 바뀌면 그 전에 왕조는 이제 모두 죽임을 당했고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배경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왕조가 바뀝니다. 사울 왕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왕조가 바뀌면서 죽고 이제 다 죽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바로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너무 친형제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전쟁터에서 동시에 잃어버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아기를 안고 도망을 치다 떨어뜨려서 2다리가 모두 장애를 입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패망한 왕조에 남은 사울의 혈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통 상식으로는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찾아내면 다 죽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시바가 옆에 있다가 요나단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어딨냐고 하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 숨었다는 얘기입니까? 로드발에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풀이 없는 곳, 황무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목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풀이 많은 곳이 좋은 땅입니다. 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풀 한 폭이 없는 이 황무지에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기 때문에 광야에서 숨어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발에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신을 보내서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때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로드발에 여기 숨어 사는데도 이제 들켜서 내가 끌려가면 이거 뭐 목숨이 10개 있어도 못 살아나는 거죠. 이제 난 죽었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자, 그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럽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네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도 관계를 잘 맺자고 하는 맹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걸 지키는 거죠. 죽을 줄 알고 끌려가서 다윗 앞에 엎드렸는데 다윗이 할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왕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왕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왕자 대접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복음의 샘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입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이 바로 우리 심정이고 무비보셋의 입장이 바로 우리 입장입니다. 무비보셋도 한때는 왕의 손자였고 왕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왕족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황무지에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로드발에서 사는 그런 로드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불러서 왕족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베푸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총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1절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3절에도 그랬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왕이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느냐고 하니까 시바가 그랬습니다.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왕실에는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인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시바에게 그러면 그 무비보셋이 몇 등급 장애인이냐, 뭐 얼마나 심한 불구자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 받은 사랑,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되는 겁니다. 은혜는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질 않습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겁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도 되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 품어줍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제일 속에 먹기 좋은 게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돈 내라고 그랬다고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줍니다. 책 산다고 달라고 하면 줍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서 그냥 자꾸 줄까요? 알면서도 줍니다. 알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자식을,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앉아 있죠. 자, 만일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범죄한
종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 주님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올 사람 오고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됐다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제가 어젠가 아ren가 들었는데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지금 이제 이 법이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100명, 99명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예배 참석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 100명만 예배 딱 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밖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노인들이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예를 들어 10시에 예배, 9시 예배인 것 같으면 1시간 전에 교회 문턱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막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막 이런 실갱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안에 이제 못 들어 막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컴퓨터 추천을 한대요. 컴퓨터로 추천을 해서 컴퓨터에 걸리는 사람 99명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99명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큰 몇천 명이 모이는 썰렁한 예배당에 99명이 뭐 목사 포함해서 방송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반주자 포함해서 99명이니까 여러분들 큰 넓은 예배당에 99명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격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혀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때는 선택이 안 돼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택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격,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부르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감격,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하는 이 감격, 이것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안 줬다면, 믿음 안 줬다면, 가정에 여러 가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안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가능성이 있는지 불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계산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냐 그거 다 저울로 달아서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움을 받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알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힘이, 새로운 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은혜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유식한 랍비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율법 잘하는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뽑지 않고 무식한 어부, 비난받는 세리, 보통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알고 저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뽑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제자가 됐다. 율법을 많이 알아서 제자가 됐다. 집안 배경이 좋아서 제자로 선택이 됐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이 됐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똑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식한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보통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똑똑한 사람, 저 잘난 사람, 저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뽑혀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율법사나 랍비들처럼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은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보통 때는 그냥 살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박해가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되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나약해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에 좋은 옥토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사람, 무비보셋같이 정말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들 아무것도 내놓을 수도 할 수도 능력도 그런다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이런 사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굴도 나타내기 힘들어 숨어 지내는 로드발 인생 같은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떳떳하게 자기 신분 얘기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로드발 인생 같은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고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인 줄 알고요, 그래야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참 묘한 건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약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 노력들로 얼마든지 교회는 성장한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싹 트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도 성장도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대.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지식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열흘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이어런트 윈드라고 아주 급하고 강한 폭력적인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태풍처럼 토네이도처럼 임하는데 그 바람이 임하니까 모든 심령들을 뒤집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술 주정꾼 아버지 밑에 자란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술 주정꾼이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술 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왜 술 주정꾼이 됐냐 이래 물어봤더니 그 술 주정꾼 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니 보고 듣고 자란 환경이 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아니 내가 술주정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목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당신 아버지가 그 술 마시는 술주정꾼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또 목사가 됐습니까? 왜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성장 배경이 똑같아요. 대답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똑같아도요, 상황이 똑같아도요, 똑같은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있어도 한 사람은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정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고 그 상황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인간의 의지라고 배우면 안 됩니다.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못된 짓 하고 잘못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다 결단력이 없고 의지가 약해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 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동네 제가 가끔 채플린도 하러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앞에 번호판이 이렇게 붙이고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나이 꽤 된 사람들도 왔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교도소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몇 번 저 사람들은요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다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요. 아니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들이 거기 왜 와서 번호판 찍힌 옷을 입고 거기 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지식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도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깡패 김익두가 전도자 김익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집과 가치관과 선입견들이 다 박살납니다. 폭력적인 바람이 불어서 우리 속에 모든 걸 다 토네이터처럼 뒤집어 놓습니다. 지루한 삶, 답답한 인생,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다 성령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가 돌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30년쯤 전만 해도
이 결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서 미안한데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아원 출신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 아주 그 민감한 나이에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사람들은 나중에 적응력도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도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능력들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개 목동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겁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사랑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줬고 변호해 줬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들도 들은 얘기일 겁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템즈강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 빠져서 이제 익사할 수 있는, 허우덩거리고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플레밍이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 아들 이 플레밍이 이제 목숨을 걸고 정말 뛰어들어가서 이 처칠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처칠 할아버지가, 그 집안은 이제 좋은 집안이니까 할아버지가 이 플레밍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재정적으로 이게 우리는 뒷받침이 안 돼서 그냥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칠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모든 등록금, 기숙사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뒷바라지를 내가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이래가지고 플레밍이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의사가 됐습니다. 아주 나중에는요 성공적인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페니실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벨상도 이렇게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처칠은 이제 커서 군인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이제 이 파견을 받아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열악한 아프리카에 근무하다가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지금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플레밍이 자기가 만든 이 펠리실링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 사경을 헤매는 처칠을 구해줍니다. 예. 그리고 살아난 처칠, 나중에 영국 수상이 돼서 정말 독재자 히틀러의 손에서 영국을 구해내고 그 주변의 약소 민족들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처칠과 플레밍,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도 사랑의 빚진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는 건 이제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 포도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불려와서 품삯을 받은 그런 사람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죠. 그러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들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5시까지 일하고 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4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달랑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고 가니까 이건 불공평이고 불평등이죠. 늦게 1시간 일하고 돈 받고 가는 사람은 은혜지만 앞에 너무 수고하고 똑같이 받고 간 사람들, 이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아버지의 불평등 때문에 그게 우리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할 만큼 했고 받을 만큼 됐고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변화가 되고,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로드발 인생들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 주고 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형편없이 살다 갈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정말 은혜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